오늘 창세기 4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4장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4장의 제목을 제 나름대로 지어보니 죄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두 가지의 삶이 있더라. 그래서 가인의 삶이 있고 아벨의 삶이 있더라 라고 생각해 봤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과 장애가 생긴 이후에 그들이 여전히 살아가야만 했는데요. 4장 1절을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타락했지만,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들어가 다시 하나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담이 아내와 동침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내 반쪽, 타락한 이후에 저 여자 핑계를 대고 짐승 핑계를 댔던 그들이 다시 그 존재를 깊이 알게 돼서 하나가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나니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을 낳게 하셨죠. 이렇게 창세기에서 이 앞에서 1, 2장에서 약속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래서 가인만 낳은 게 아니고 아벨도 낳았고 창세기 4장을 읽다 보면 이 외에도 여러 자녀들을 아마 출산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등장하죠. 이들의 특징을 보니까 아벨은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다. 이 둘을 등장시키고 이들의 특징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자기가 농사짓는 자였으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이 목자였으니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요,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계속 그리워했다는 말이 앞서서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균열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실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언제 제사 드려라 이렇게 했던 구절을 우리가 읽은 적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은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동물 드려라 하는 율법은 그 뒤에 있었는데, 그 뒤에 있기 이전부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행위,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제사를 드리게 됐을까? 우리가 앞에서 읽어왔던 부분만을 가지고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 이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아담과 그의 아내 사람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아마도 이 가죽 옷을 받아든 아담과 하와는 이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이 있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 상상을 해본다면 이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들이 문제가 생기고 약속을 깨고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가죽 옷을 통해서 보았을 텐데, 이들이 쫓겨난 이후에도 마치 이때 장면을 기억이라도 한다는 듯이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림으로, 무언가를 희생함으로써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 제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마치 부적처럼, 습관처럼 그 제사를 무조건 드린다고 응답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4절부터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문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고 지나갈 것은, 제사를 오늘날로 바꾸자면 예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니까요.
그런데 이 첫 제사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이 제물이 필요해서 제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표현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려고 제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이 사람 자체를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이나 가인이 드린 제물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 자체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신 거고 하나님이 가인도 받지 않으신 거고 가인 제물도 받지 않은 것이니 가인 안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 일로 인하여 가인은 몹시 분하고 얼굴색이 싹 바뀌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아마 얼굴색을 감췄을 텐데 이 제사를 통해서 얼굴색이 변하게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실패가 없습니다. 늘 받아주셔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누려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받아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인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너 왜 안색이 변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니? 이 말은 뭘까요? 네 안에 도대체 무슨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 라고 묻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제사 때문에, 예배 때문에요, 가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죄가 들추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죠. 네가 선하다면, 네가 옳다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너가 화날 일이 아니지 않냐? 아벨의 제사를 받아준 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의 귀함을 내가 받아준 게 왜 너에게 화날 일이 되는 것이지? 그 이유 그를 네 안에 죄가 있구나. 지금 너가 지금 죄로 충만하구나. 죄의 본성을 따라 반응하는구나. 그거 다스려야 된다. 그럼 지금 보시면 가인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설득까지 다 들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 이 설득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의 아우 아벨을 불러가지고 기어코 자신의 분풀이를 아벨에게 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왜 죽여야 했을까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가 죄가 가득하되 죄가 날 다스리고 있대, 그게 아니야 라고 보여주는 건 제사를 받아준 아벨의 제사도 문제가 있다. 아니야, 아벨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죠. 왜 죽였을까요? 자기의 행위는 악한데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아벨은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 놀린 적도 없어요. 아우 아벨이 제대로 드린 제사가 자기의 악함을 들추어냈어요. 그래서 자기 악함을 가리려고 뭐래요? 옳은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게 가인의 길이었고 가인이 선택한 삶이었고 죄성의 그 본성에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이후에 가인의 길을 살펴보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인을 부르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제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하고요. 앞에선 살인했고요. 내가 내 아를 지키는 자입니까? 불평하죠. 이게 가인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불평하는 길을 가게 되죠. 그런 그에게 저주가 왔으니 농사 짓는 가인에게는 엄청 큰 벌입니다. 이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 농사 잘 짓던 기술자던데 말이야.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계속해서 도망자로 살아라. 나그네로 살아라. 이동하며 살아라.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된 가인에게는 큰 벌이죠. 한 곳에 정착해야 농사를 지어 먹고 삽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존재로 초청하십니다. 나그네로 살라고. 그런데 가인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요. 도망 다니면서 살아오라고 하는데 도망은 다니겠지만 제가 도망 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를 죽이게 될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가인과 아벨만 그 당시에 낳진 않았을 거라고. 이 사건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죄값을 지게 해서 나를 죽일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오늘 저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요. 주님 말씀대로 제가 나그네가 될 텐데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에게 아벨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요, 다른 사람도 다 자기처럼 필요하다면, 목적이 있다면 나를 죽일 거라는 공포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인의 길이에요. 그래,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죠.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으니까 나를 해야겠지 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길, 그 길에 가인이 있었던 거죠. 그런 가인의 요청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 못 죽이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요.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는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받으리라는 그 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가인에게 어떠한 표식을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나그네로 살지 않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그 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이라는 땅에 거주하더니 거기서 아들, 딸 살고 마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여기서 또 정착해서 살고 싶어서요. 내 성을 쌓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내 힘으로 내 쌓은 성.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따서 우리 마을 이름을 에녹마을, 에녹성이라고 짓고 하나님과 약속이 어기고 이곳에서 또 잘 먹고 잘 살려는 자기 목적을 따라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가인의 길을 따르는 가인의 후손들이 그래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여전히 가인도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이들은 가인답게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많이 맞이해서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전략적인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두 아내를 맞이해서 일부 다처제의 최초로 등장하는 사람으로 이 두 아내를 아다라는 아내와 실라라는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은 하나같이 가인처럼 그 조상 가인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다라는 아내가 낳은 야발은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을 잘 치는 사람이었어요. 야생짐승을 자기들 사람이 잘 쳐가지고 그것을 수익을 내는데 아주 똑똑했고요. 그의 동생인 유발이라는 사람은 악기를 잘 다스림으로 사람들에게 노래로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됐고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 농사 짓는데 아주 편리했습니다.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라는 누이였고요. 잘 보시면 여러분 이 기술과 능력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삶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잘 돌아보시면 여전히 그 똑똑했던 라멕은 그의 조상 가인처럼 살인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의 상처는 무엇일까? 그의 마음에 있었던 상함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한 부재 아니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없음이 아니었을까요? 그의 조상 가인과 같은 마음 상태 아니었을까요? 그가 살인을 또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얘기합니다. 가인에게는 가인의 표가 있어서 7배, 가인을 못 죽이도록 보호했다면 나를 위해서는 77배로다. 다른 사람은 죽이지만 나는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길이 있어요. 아벨의 길 말이에요. 아벨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벨은요 성경에 보면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런 아벨의 근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게 되어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았으니
셋이란 아들을 또 주셨는데 이 셋은 누구냐? 다른 아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셋이란 이름 뜻이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뜻인데 이 셋이란 아들은 아벨의 길을 가는 아들입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알았죠. 그래서 셋이라 이름 지었고 이 셋의 가문이 셋도 아들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니 셋의 아들 이름이 에노스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더라. 여러분, 가인과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아벨의 길은요. 가인은요, 자신의 힘으로 죄의 본성을 따라 최적화되게 땅에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아벨을 따르는 셋의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겠다라는 또 다른 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순교자 아벨을 기억하고 아벨의 길을 따르는 게 성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요. 구약성경에서 나왔던. 거기서 1번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벨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야, 믿음의 조상들처럼 살아라. 본으로 등장했던 1번이 바로 오늘 최고의 예배 한번 드리고 우리가 볼 땐 비참하게 살인당한 아벨. 그가 믿음의 조상 1번이었습니다. 게다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아벨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인정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 줄 아세요? 아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최초의 순교자 아벨.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유다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길에 절대로 가지 말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왔던 가인의 길과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악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돈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표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 가인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이 땅에서 마을 짓고 기술 좋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가인의 길은 멸망이요, 아벨의 길은 영생이라.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가까이 있었죠. 참 아이러니해요.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따라서 본능으로 살아가는 게 익숙한데 그 본능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것인가? 다시 에덴의 길이 열리길 기다리며 살 것인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 우리가 봤습니다. 성도들은요,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란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 내 길을 잘 살피고 내 삶에 지나온 궤적과 오늘과 앞으로 열려질 길을 잘 살피시며 아벨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